지난주에는 전도자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오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답을 남겨놓고 가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끝으로 다음 주에 한번 여호수아의 죽음 남아 있습니다만은 오늘 전도자의 유언. 오늘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가 짧은 시간 5분 남아 있다 아니면 1시간 남아 있다 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42세 된 어머니는 초등학생 아들 앞에서 하는 말이 내가 죽거들랑 제사상 1년에 한 번은 차려주라. 거기에 나물, 밥, 물 한 그릇 떠놓고 빌어달라. 네가 부모가 됐으니까 동생 잘 챙기고 열심히 살아라. 절대로 밥은 제때로 찾아 먹도록 해라. 그런 유언을 했어요. 75세 된 아주머니는 죽을 때 절대로 네 아빠는 재혼하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링컨의 어머니는 성경책을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걸 부탁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여러분의 후대들이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평생에 복음 안에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무엇을 남겨놓고 할 것인가?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적 힘을 갖는 비밀을 알지 못하면 다른 힘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영적 힘이 아닌 세상적인 힘을 갖고서는 결국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럼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질 않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범죄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영적 힘을 어떻게 얻게 할 것이냐? 어디에서 영적 힘을 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힘을 얻는 비밀은 하나님이신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핵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는 또 이 답을 내가 먼저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이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비밀 가졌다고 하면은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지 다른 거 없지. 신자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은혜로 주신 거, 신분과 권세, 요 누리는 비밀을 전달해야 되겠다. 신분 권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나는 누구냐?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겠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혹시 여러분이 가난합니까? 부여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혹시 나는 무능합니까?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혹시 여러분이 배경이 없습니까? 나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우리 가문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내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 나가서 성공자 따라가고 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야 되고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배경은 이 땅에는 정치, 경제 아니면 세상의 어떤 지식 이것이 배경이 아니라 보호자가 나의 배경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 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은 과거의 모든 저주와 재앙,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완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잡혀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처는 오히려 뭐예요? 발판이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시대를 보라고 하는 메시지다. 이걸 못 찾으면 늘 왜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자녀들은 또 왜 이렇게 됐고 전부 다 그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고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그러면 내 생각이 필요가 없구나. 내 주장도 필요가 없구나. 왜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와 사건 만날 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신자들이야 선택하기 위해서 점쟁이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뭘 놓고 선택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복음과 전도 속에 있습니다. 이걸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 요셉이 가는 길은 세계복음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걸 복음 안에서 눈을 열고 보니까 저 흑암에 잡힌 애굽의 현장, 재앙의 현장, 완전히 우상화되어 있는 저 흑암의 현장을 하나님 나를 살리라고 보내시는구나. 해석이 올바로 돼버려요. 완벽하게 인도받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 있는 것도 성령의 인도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이 나를 이끄셔서 말씀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언약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성령 인도가 내 기분 좋은 쪽으로, 내 감정이 풀리는 쪽으로, 이게 인도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현장에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쪽으로 우리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것도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을 벗어버렸다고 하면 이제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고 기다려라. 우린 조급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사도행 13장 1절에 4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완벽하게 사람일 장소까지 준비해 놓은 것처럼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팀을 만들어서도 우리가 전도팀이 내가 어디로 갈까가 아니라 함께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오든지 문 있는 사람 만나든지 거기에 어떤 영향이 있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길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죠.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자는 이때부터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 이때부터. 현장이 보여지거든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내 수준 다 버려야 된다. 모세야, 내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나는 못 갑니다. 어렵습니다. 지명수배자입니다. 별 얘기 다 하죠. 내 수준 가지고. 왜요? 애굽에 430년인데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불신앙.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 이게 나의 뭐가 돼야 됩니까? 체질이 되죠. 조금 이상한 얘기 들리면 넘어지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런 체질 가지고는 세계로 갈 수가 없죠.
왜냐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 이상한 이념 사상들, 틀린 말, 세상에 속이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회복해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려라. 이 비밀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이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면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미 사단은 결박되었고 꺾여 있습니다. 단지 속을 뿐입니다. 그렇죠? 화려함에 속고 대단한 것에 속고 부러워하게 되고 그걸 바라보면서 늘 세상 속에 아직도 내가 묶여 있단 말이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이미 꺾였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고 사람의 말에, 세상 말에, 틀린 말에 속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속지 않으면 돼요. 사단은 우리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잠깐만 속여요. 아담과 하와 속였듯이 잠깐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가면서 속이고 또 율법 가지고 속이고 윤리 가지고 속이고 네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냐? 네 꼬라지 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보고 말 수 있겠냐? 참 우리 속여요. 속지 마셔야 되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보호하고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염려를 버리면 됩니다. 염려 버려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이 안 온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지금 복음으로 전 세계 모든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자꾸만 육신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 이게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더 문제가 꼬여지는 거죠. 다 내려놓고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받은 것이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는 세상의 배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빌립보 3장 20절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영세전에 창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 이면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와 현장과 후대를 놓고 섬기고 한 시대에 전도운동 속에 응답을 받을 것인가. 결국 여러분을 하나님은 많은 문제 사건이 있지만은 지역 또 세계 살릴 증거를 주어서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세계를 복음화할 증인이기 때문에 그릇을 키운 겁니다. 어떤 그릇이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 아니고 작은 종지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으로 바로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왕 앞에 서서 답을 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영적 서밋.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얘야 내가 없더라도 동생하고 잘 살아라. 행복하게
건강 유의하고 건강검진은 꼭 매년마다 받도록 하고 그런 거 말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계신 이 축복이 무엇인지 이거를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증거가 내게 있어야지만 전달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마취 주사 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자기께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던 것이 나온다고 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안 보이는 힘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배를 통해서. 보호자에서 내리는 비밀이 말씀을 증가하는 이 시간에 그 힘이 전달되는 거예요. 영역.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무속인들은 아침에 일찍 새벽 2, 3시에 산에 들어가서 그것도 머리 찬물로 감고 깨끗한 옷 입고 가가지고 우리는 눈곱 끼고 머리 안 빗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들은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뭔가 다른 힘을 얻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전능자 하나님은 오늘로 예배를 통해서 보호자에서 내리는 축복으로 이것이 바로 보호자의 정류장이다. 이것이 바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안테나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라.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영적 세계에 흑암이 있는 걸 아시고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복음 놓치면 죽는다 이 말이죠. 복음 놓치지 마라. 언약 놓치지 마라.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밑에부터 모든 12가지 재앙 저주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걸 바로 우리는 뭡니까? 원죄라고 하죠. 원죄 아래 빠진 인간, 이거는 종교로도 안 되고 인간의 철학,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이 원죄 아래 빠진 인간. 이게 아담의 영이 전가돼가지고 죽은 영이 사단의 영이 전가되어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거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종교로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고쳐본다, 수행한다 되겠습니까? 못 빠져나올 더 깊은 늪으로 빠져가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온 길을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지는 거기에 결국은 흑암의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운명 속에 빠지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이게 지금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언약을 붙잡아라. 피 제사 지내라.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확실한 가치관이 돼야 되겠죠. 아, 복음 받은 것은 다 받은 것이구나.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구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이 깨달았던 배설물. 세상의 모든 지식은 배설물이구나. 그거 맨날 분석하느라고 그거 가지고 내가 뭔가 연구하느라고 노력했지만은 그것을 인간의 영적인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구나. 답을 딱 얻은 거죠. 그리스도. 이게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로 전달되어지고 그 후대가 그리스도로 답을 찾고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관을 열어줘라. 세상 나라 의식주에 묶여 있는데 정신 문제가 왜 오는지도 모르죠.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오히려 병원에 가면은 아이고 기가 약해서 그렇다 그러고 약이나 줘주지 실제로 정신문제 오는 근본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나라, 완전히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 서밋을 이용해서 세계 문화를 장악하고 끌고 가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 인도에는 약 3,300만의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어요. 일본은 약 한 800만 신, 800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래 너희도 하나의 신이 있구나. 우리 그거 믿으면 돼. 이 정도지. 정말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 사단의 나라는 그래서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나라 비밀, 그 능력의 비밀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보호자가 내게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보호자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라. 그 보호자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해라. 보호자. 여러분에게 보호자가 지금 내게 임했습니다. 이거를 24내가 계속 누리면은 보호자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25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런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죠. 그게 25시에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이제는 우리 후대들이 밥은 잘 먹으면 되고요. 안 먹어도 괜찮고 중요한 거는 서밋타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777 망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7망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7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부활 메시지의 이 응답을 누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정표. 우리는 이정표를 가지고 있어요. 땅끝. 거기에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갈 때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지만은 모든 것에 성령의 인도받는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 오늘로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 응답 속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증인으로 7 이정표. 우리가 완벽한 답을 주셨어요. 그죠? 이게 성경에 전부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우리 전도자들, 특별히 중직자들, 이제는 내가 무엇을 남겨놓고 갈 것이냐, 무엇을 남길 것이냐 이거죠. 뭘 남기지? 불신자들은 유언장을 미리 쓰기도 하죠. 그렇죠? 왜냐면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재산 분할에서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큰 아들은 얼마큼 갖고 둘째 아들은 뭘 가지고 다 분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유산을 우리가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이냐. 정확한 것은 시대의 재앙 현장의 흐름을 보면은 이걸 남겨줘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어떤 인간의 학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재앙의 흐름 현장을 봐야지만이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돈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의 재앙을 막습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정치인들, 연예인들, 또 의료인들 보면은 자기 나타내면서 강연 많이 한 사람을 보면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보면은 나는 공황장애에 걸려 있다. 이런 사람들. 나는 우울증이 이렇게 잡혀 있다. 나는 알츠하이머병이다. 이렇게 지금 보면 이게 점점 드러나. 이제는 아예 서로가 다 공개하면서 막 내놓는 거죠. 실의 재앙의 흐름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가 지금
문 닫는 시대구나. 왜 그럴까요? 영적 사실을 모르고 다른 복음 전하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뭐 훌륭한 얘기해도 사람은 다 영적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 정말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교회 잘 섬기시고 목사님 잘 섬기고 봉사 잘 하시고 헌금 잘 하시고 새벽기도 잘 하시고 답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별로 답이 안 되면은 내가 예배할 이유도 없겠죠. 교회 문 닫는 시대, 교회가 팔려가고 전부 다 폐쇄되고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몰기를 패하기를 좋아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요? 문화가 화려하잖아요. 얘는 한 달에 한 번 목요일이 공휴일로 아닙니까? 쉬는 날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금, 토,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은 목, 금, 토, 일 쉬는 날로.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터넷으로 다 예배하겠죠. 그러면서 영적인 질병 시대다. 영적 질병. 오히려 이제는 방송에서도 학교마다 마음 챙김, 명상 이거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조급한 아이들, 막 불안한 아이들 치유해주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눈을 뜨고 보시면은 지금 현장에는 완전히 정신병 시대로구나. 그래서 지금 복음 없이 번성하고 발전하지만은 결국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는 후대가 멸망 시대가 왔구나. 후대가 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아무리 성공해서도 결국 후대들은 전부 다 보면 또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고 또 훌륭한 가문일수록 그런 영적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왜?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제도 말씀 나왔다시피 이 절대 조건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게 단 한 번의 기회다. 한 번의 기회에 두 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한 번의 기회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걸 바로 깨달은 사람이 출애굽의 시간표를 가졌던 요게벳. 아이들 남아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애굽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릴 응답의 현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아이를 볼 때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아름답다. 뭐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다 이 말이죠. 준수한 아이였다. 여러분 뭐 아이 잘생겼다 이게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한 시대적인 계획을 발견했다 이 말이죠. 이드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 살인자 도망자를 숨겨주고 사위 삼겠습니까? 단 한 번의 기회. 여러분에겐 절대 조건에 그런 기회들이 딱 와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세워졌던 누굽니까? 기생 라합. 단 한 번의 기회. 숨겨주면 가족까지 멸족당하는데 거기에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고 오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그분이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발견되어진 겁니다. 오바댜. 어제도 우리 프로그램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은 그 아합 왕 시대에 재앙이, 우상이 완전히 온 동네를 덮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나갈 것이냐? 내가 왕궁의 내시가 되어서 저 왕을 섬기고 또 우리 선지자를 섬기면서 이 시대의 재앙 막는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스스로 내시가 된 사람이요.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저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 야,
자기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본 거죠. 에스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에스더. 이스라엘의 몰살 직전에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음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모르드게의 말에 응낙을 하고 즉시로 금식기도 하면서 왕 앞에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스더 한 번의 기회, 조건을, 그 시대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절대 조건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로마의 우상재앙 신전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재앙 속에 빠졌는데 여기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한 번의 기회. 거기에 나는 식주인으로, 나는 동력자로, 나는 보호자로, 나는 어머니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나는 인정받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서야 되겠다. 그 인물이 바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 안다가면은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이냐. 그렇죠. 물론 뭐 부인에게도 남겨놓을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유산 남겨줄 때 여보 내가 당신에게는 집 한 채 하겠지만은 우리 지금 후대를 놓고 미래를 놓고 시대를 놓고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완전히 현장이 타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타락된 흑암 문화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237 치유 서밋의 응답률 ROTC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30만 평. 굴레가 어떻게 저 헌금하려면은 땅 살려면은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언약 잡으시라.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그죠? 혹시 여러분에게 빌 게이츠가 찾아와가지고 용돈 조금 주고 하면 그거 하면 되잖아요. 1조 원만 주면 되잖아요. 우리 생각은요, 늘 내 수준에 묶여 있는 거라. 이게 또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잡고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시작하시라. 왜냐? 우리는 떠나가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영상보다는 우리 다음 주 기도하는 장로님 순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전도 합숙 때 유언장을 쓴 적이 있어요. 써보셨죠? 유언장. 내가 내일 죽는 것이 아니고 미리 유언장을 쓰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후대를 놓고 또 교회와 또 미래를 놓고 나는 어떻게 살다 갈 것이고 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유언장.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김윤성 장로님이 기도시더라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5분이 아니라 1시간 남겨놓고라도 내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타락된 후대 현장. 그렇죠. 완전히 3단체로 말미암아 우상문화, 귀신문화가 꽉 차 있잖아요. 뭐든 영화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것들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쪽으로 계속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화되어 있는 교회를 바꿀, 지역 문화를 바꿀, 교회당 건축, 성전 건축. 성전 건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지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가지고요. 그렇다 나는 우리 지역에 모델적으로 지교회를 남기러 갈 것이다. 우리 후대들이 발판을 삼고 이 지역에 흑암의 문화를 꺾을 서밋으로 서도록 그 발판을 남기러 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상화되어 있는 현장에 모든 흑암을 꺾을 거기에 일천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일천망대. 그래서 여러분이 곳곳마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 다락방을 계속 펴세요. 그래서 이 성전은 바로 이 교회당을 얘기하는 거죠. 이 5기초에 대한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을 계속 현장에 펼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출애굽 이전에 노예 생활하면서 종로를 타면서 살다가
출애굽의 현장을 보았고 모세를 따라오면서 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했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역이 되고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는 오늘 선길자를 택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 나도 여호수아처럼 이 증인의 고백을 하고 떠나가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의 믿음은 이 가정과 가문을 좌우한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 그래서 저는 이사야 59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중직자의 믿음은 교회를 좌우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셔야 됩니까? 오늘 나의 신앙 고백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평신도들까지 나의 마지막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혼자서 이상합니다만은 교회 와서 왜 갑자기 유언장을 쓰라고 하지? 인생의 새로운 시작, 결단의 시작, 오늘 믿음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결단하는 기도 속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살아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머리를 숙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237 치유서밋의 축복 누리는 망대를 세워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망대가 세워져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